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는 소위 말하면 시민법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법.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는데, 도덕법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덕법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법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경의 한 예로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었죠.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잘못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남 엘이 죽자, 그 엘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이제 다말이거든, 다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다말. 근데 다말이 이제 혼자 됐잖아. 가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동생 오난을 시아버지 유다가 너가 네 형수한테 씨를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씨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오난을 또 쳐서 죽입니다. 이제 남은 아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셀라밖에 없잖아요. 셀라는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셀라마저 죽일 수 없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얘야, 이제 셀라 네 시동생이 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수절하도록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안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아버지의 그 소위 유다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아내가 죽게 되자 또 적적하고 또 외롭고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지 말고 우리 저 다말이 있는 친정집에 그 근처에 양털을 깎는 것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양털이나 좀 깎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말이 있는 친정집 그 근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다말이 들은 거예요. 다말. 며느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말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창녀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에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하고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한테 나하고 잠자리 하기 전에 나한테 보증을 하나 써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염소를 한 마리 주겠다. 그러면 염소는 이제 나중에 주는데 그 대신 지금 나한테 보증을 하나 써달라 해서, 그래서 유다가 뭐를 줍니까? 끈, 도장,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자리를 했는데,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유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그를 끌어내라 해가지고 그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에게 끈 도장, 지팡이를 준 그것을 딱 내놓으면서 나에게 이것을 준 사람이 나에게 임신을 시켰습니다. 하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하나만 난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쌍둥이를 해서 쌍태를 가진 거예요. 쌍태를.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부터 봅니다. 내용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했다? 죽이신지라. 8절.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뭐하라?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행을 위하여 뭐 있게 해라? 씨가 있게 해라. 9절. 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어디 했다? 땅에다 설정을 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뭐 했다? 죽이시니. 자,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뭐 할 때까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하려 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2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또 1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자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입니다. 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17절. 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줘.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하나 내놔라 이 말이요. 그랬더니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소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뭘 했다? 임신을 하였더라.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누구를 벗고 가부의 얼굴 도로 입으니라.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 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것 에나님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24절 시작. 자, 몇 달 후에?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자,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마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다말이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가까이 해서 결국은 임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남자가 그리워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지요. 뭐 때문에요? 씨를 받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믿었어요? 다말이 믿었잖아요. 다말이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뭘 받기 위해서?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유다는 불러주지 않잖아요. 안 불러주니까 다말은 변장해서 그래서 시아버지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받아서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뭐더라? 쌍태더라.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쌍둥이를. 그래서 거기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와 또 하나는 자, 성경 그대 또 읽습니다. 27절부터 또 봅니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뭐다? 자,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기대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홍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게 매었더니 29절. 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가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기대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므로 그 이름 뭐라? 베레스라. 다 30절 시작.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뭐라? 세라라.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말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뭘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르는 람을 낳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 들어갔죠. 다말에게서 난 자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말은 더러운 여자가 아니고 다말은 오직 뭐예요? 자기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여자지요. 할렐루야. 믿음의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것만큼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언약은 이미 하나님 뭐 했어요? 폐해버렸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이 두 번째 언약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이상은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뭐다? 중보자도.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뭐다? 그래서 새 언약만이 뭐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복음, 다른 복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기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이, 이것만이. 어제도 제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저 멀리서 아주 지방에서 차로 한 4시간 이상 걸려서 이렇게 오신 지사님 부부가 있어요. 우리 발집사를 통해서 그분이 소개를 받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또 우리 발집사가 참 잘해요. 발을 만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놓고 난 다음에 생명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가 옵니다. 근데 생명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발집사가 다시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더 깊이 만져서 깨닫게 해주리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정 집사님 아시죠? 그래서 예, 정 집사를 통해서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갈급해서 저 브라질에서 한 12년을 아주 큰 회사,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회사에 간부로 가서 일하다가 작년 4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또 큰 회사 지금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너무너무 갈급해서 그래서 막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집사가 집사님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니까 마셔도 그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지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지요. 아주 돌직구로 날렸죠. 집사님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린 것, 이 모든 것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혼란이 와가지고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 펑펑 울면서 막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맡기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제 유튜브 설교를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또 하나님 주신 어떤 평안을 찾았는지 목사님 제가 토요일 날 올라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참 목사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됩니다. 뭐 오세요 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부부가 온 거예요. 근데 참 남편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모가 또 대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뭘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분이 이제 두 부부가 약간 이제 자기가 전에 들었던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좀 혼란이 오잖아요.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도 의심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내가 율법에 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차로 말미암으면은 모든 거 다 갖춰 있는데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없으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부분적으로 내가 복음은 알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이 새 언약이 빠져버렸잖아요. 빠져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데 한 분이십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같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집사님을 성전 삼으시고 집사님 심령 아래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이 삶의 전부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 되고 집사님은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야 하니까 아멘. 그래서 대언을 했는데 주님이 내가 내 생명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생명 낳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남편 되시는 우리 민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지금도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 전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것만.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복을 받았어요. 다말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행렬한 나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까 싶어서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유다 씨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서 씨아버지를 씨를 받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뭐다? 쌍태더라.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쌍태더라고요. 이란선 쌍둥이를 가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하도 이게 입덧이 심해가지고 차도 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문자가 와서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조금 저거 되면은 차를 탈 수 있을 정도 되면 교회 갈게요. 그래, 몸 관리 잘해라. 내가 기도할게. 아버님 고마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감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 낳기도 힘든데 2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사무엘도 2명을 낳았죠. 멀지 않아 또 우리 예지도 또 1명을 더 낳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딱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보다 더 큰 축복,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